할렐루야. 신년 축복 성회라고 하면은 새벽기도 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 11조를 해야 복 받습니다. 이게 신년 축복성이잖아요. 그런데 주제가 좀 다르죠. 첫날은 제가 은혜와 평강 살아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와 오늘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거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 이렇게 하는데요.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인 밭을 사야 돼요. 보물을 산 것이 아니고 밭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시키러 왔어요. 소유권 이전을 돼야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게는 허당해요. 제가 볼 때는 불행한 거죠.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등기를 이전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요. 첫째는 밥맛이 좋아요. 뭐 특별한 거 먹는 것도 아닌데, 평소에 먹는 것인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밥맛이 좋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목사님은 미국 오셔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한국 시간 어제 우리 한국의 이해찬 총리가 우리 실세잖아요. 한국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해찬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52년생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니까 아쉽죠.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하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최 목사 고생한다,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남들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도 나보다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고생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목회할 때는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은 교회가 이제 그때 목포에서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건물이 대리석으로 600평을 지은 그런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건 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리고 좀 복잡해 일이. 그러니까 그냥 두말 안 하고 교회를 경매로 넘겨버렸어요. 그 좋은 교회 피아노가 5대, 뭐 그 많은 의자들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주일 다른 데 간 적이 없어요. 오라 해도 안 갔어요. 최 목사 좀 교만하다 할 정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한 3년 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잖아요. 오라면 가요. 가서 다른 교회도 예배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신경 안 쓰니까 설교만 하면 이렇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렇게 3년 동안 하니까 지금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제 후임을 정했는데 3년 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아들 같으니까 참 이렇게 했는데 뭔가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좀 더 참아라, 좀 더 참고 견뎌라 막 이렇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도 1월 말까지, 2월 달까지는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온 목적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을 더 한 거예요. 제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그동안 전세 살았잖아요, 사글세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은 은혜와 평강,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똑같은 설교. 이제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는 아거와 욥인데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고 마지막에 42장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악어다. 악어는 교만의 상징이. 너는 교만하다. 하나님 한 말씀 딱 할 때 욥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이번에 미국 올 때도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다정함이 이긴다. 그게 이혜인 수녀의 책인데요. 다정함이 이긴다. 대강 보기는 봤어요. 똑똑 확실하게 보지는 않아요. 난 두 번 봐야 되는데, 다정함이 이긴다. 이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욥이 1호자가 된 거예요. 1호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의인이다. 친구들한테도 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죄를 고백을 할 때도 저놈들 왜 나한테 저러지. 자기 부인이 나갔어요. 친구들이 배반했어요. 그럴 때부터 욥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1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찾아와서 돈도 주고 막 이렇게 위로했어요. 한때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신 거예요. 말년이 편안한 거예요. 요셉이 욥이 지금 양해를 해야 돼요. 내 입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은퇴를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못해요. 요셉이 아니고 욥이 말년이 편안했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편안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사시려면 오늘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왜 이전을 했을까? 밭을 샀을까? 미친 사람 아니야?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밭을 사면은 그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나는 한국이 좋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좋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움켜쥐고 살다 보니까 좋은 세상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엿장수였어요. 엿장수. 우리 동네 엿장수가 떴다 하면요 50명은 따라 붙었어요. 그거 엿장수 엿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조각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50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엿장수가 참 좋구나, 엿장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큰아버지가 엿장수였어요. 엿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가서 팔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아끼는 고무실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큰아버지는 아는데 그 내막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무신을 갖다 주니까 엿을 줬어요. 많이 주더라고. 왜 이렇게 엿을 많이 주지? 실컷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다시 고무신이 그거 있어요. 우리 집에가 갖다 분명히 엿하고 바꿔 먹었는데 큰아버지가 저놈이 엿을 먹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엿을 많이 주고 다시 고무신을 갖다 놓은 거야. 큰아버지니까. 친척이 가까운 큰아버지 되시니까. 그때 많이 먹은 적 있어요. 친구들한테 엿도 나눠 먹고. 그래, 엿장수가 참 좋겠구나. 심지어 한국에서요, 5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주고 엿으로 바꿔본 적도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가치를 모르면 보화보다 엿가락이 우선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진주와 껌을 바꿔먹습니다. 여러분, 맨하탄 얼마 주고 샀어요? 4달러에 매입한 거 아니에요? 맨하탄 잘 아시는가요? 나는 그거 아는데 맨하탄을 4달러 주고 샀어요. 인디언들한테. 4달러. 근데 가치를 모르면 남아공에서 진주가 저 남아공 가보니까 담벼락에 바짝바짝 빛나는 돌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진주였어요. 껌 하나 주고 돌 하나 갖고, 껌 하나 주고 돌 갖고. 그러니까 진주와 껌을 바꿔 먹었어요. 이와 같이 천국의 보화가 보화인 줄 모르고 미련하게 이렇게 기회를 놓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소유권을 이전하세요. 평생 집이 없다가 집을 내가 하나 지었어요. 근데 목포는 시내는 비싸니까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좀 넓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좀 땅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땅이 그동안 없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300평을 샀어요. 큰 평수. 나는 1,300평을 나는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무화과 밭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밭이 안 맞아. 내게 집질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이 관리를 내가 어떻게 못하지.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는 바다가 좋으니까 이제 바닷가에다가 한 600평을 샀어요. 근데 가만히 바닷가에 가다 보니까 이 바다는 좋은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바람이. 그리고 날마다 내가 바다 볼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건 아직 그 밭에는 있긴 있는데 집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좋은 집이 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00평짜리 되는 땅이 학교 바로 옆에 학교 붙어있는 땅이 하나 나왔어요. 좀 비쌌어요. 그걸 샀어요.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집 짓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밭이 그 앞에 농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장로님 다 나 아는 장로들은 아니지만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화과를 갖다 주죠. 뭘 갖다 줘. 또 살 때도 싸게 줘요. 나는 진짜 맛있는 거 있잖아요. 따서 먹는 거. 그 실컷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민어, 낙지, 이것도 굉장히 싸더라고. 민어 한 점에 식당에 가면은 민어 한 점에 10,000원 줘야 돼요. 3점 먹으면 끝나요. 눈치 보고 먹었어요. 근데 민어 한 마리에 10kg짜리가 10만 원. 10kg짜리가. 그 자연산, 바다에서 막 살아있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고 살아요. 몸이 아팠지만은 그 몸도 내가 기쁘게 살면은 이 몸도 좋아지리라
생걸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괜찮잖아요. 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색깔이 반질반질하고, 예,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회되고, 걸음도 못 걸었어요. 협착증 때문에 10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그랬는데 안 나섰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니까 걸음을 걷고, 오늘은 10보, 20보, 30보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다 보니까 이 걷기를 하니까 세상도 보고,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새로운 집이 생겨요. 편해요. 그런 60억, 200억짜리 아니고 제가 200억짜리 집도 받았어요. 여기 LA에서 좋은 집을. 목사님 저 집은 200억 정도 합니다. 300억 정도 합니다.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집이 생기면 좋아요. 예수 믿는 것도 소유권을 이전해야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세상 것이 시시해져요. 시시해져요. 왜냐하면 세상 것도 다 줘버려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망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신다니까요. 다 줘.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한 번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밭이에요. 밭 속에 보물이 있어요. 밭. 그러면 이 보화를 캐기까지는 흙과 보화가 섞여 있습니다. 봐도 몰라요. 진주가 담에 있는데도 몰라요. 좋은 줄을 몰라. 바짝바짝한 돌이 좋으니까 진주인지, 나중에 껌 바꿔 먹으니까, 지금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세상과 천국은 같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그런데 세상이 천국이 아니, 내가 천국에서 안 살면요, 천국 못 가요. 천국에서 살다 천국 가는 거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착각을 버려요. 내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그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같이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니까요. 가봤자 적응이 안 되니까 어디 가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같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 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노예 생활 하기 싫어요. 이거 하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 천국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천국이었어요. 구렁텅이에 빠졌는데도 그가 천국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 지옥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요셉 불쌍한 놈,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천국에 살았어요. 우리가 요셉은 현실 속에서 보화를 캐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보화가 들어있는 밭입니다. 그러므로 밭 속에서
보호를 아는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제가 교회만 이렇게 붙들고 살고 교회도 크게 부흥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65세가 딱 됐어요. 65세가 됐는데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니다. 노후 대책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사후 대책. 죽음 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사후 대책. 그래서 요즘 내가 설교하러 가면은 사후 대책 얘기를 하니까 좋아해요. 사후 대책. 사후 대책을 세우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 다시 한번 지어야 되겠다. 65세, 그럼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좀 넓은 땅 좀 알아보고 다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건 안 돼. 어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은 적으니까 600평 되는 밭이 하나 있어요. 600평 되는. 그럼 거기다 교회 하나 아담하게 짓고 주차장 이렇게 하고 또 도로변도 이렇게 한가한 도로니까 차 세우고 하면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서 계약을 해라. 계약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를 땅만 있으면 건물을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 되는 돈으로 교회 짓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옆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뭐 들어와요. 좋은 아파트가 딱 들어서 가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시가가 한 60억 정도. 이제 여기서는 적지만은 목표는 커요. 60억 정 재산이 값어치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 사후 대책이야. 나는 그 교회를 크게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을 세워.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내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노후 대책을 해주신다. 노후 대책이 먼저가 아니고 사후 대책을 세우면 노후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후 대책을 세워야 노후 대책이 되는 거지. 내가 사후 대책으로 70 넘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뭐 일하니까 뭐더라고 이래. 그럼 노후 대책을 한다는 거. 지금 노후야 지금 노후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 오늘부터 일은 하되 생각을 바꿔라. 사후 대책을 세워라. 그럼 노후 대책이 된다. 그래서 지금 노후 대책이 됐어요. 저는 많은 돈은 없지만은 사람들이 내 속을 모르고 목사님은 상위 1%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목포 와서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상위 1%입니다. 그런데 돈이 근돈도 없는데 내가 사고 나니. 그래서 어떤 분이 최 목사님 절하다가 3년 안에 거지된다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오니까 한 2-3만 명 왔을 것 같아요. 난 뭐 쉽지 치지를 못했지만 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나다가 많이 와요.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어떤 사람은 밥도 같이 먹고 그냥 들에 다 맡으니까 어디 안 가고 거기서 먹고 또 뭐 더 세게 먹으면 민어 한 마리 또 가서 건져다 가서 같이 또 썰어서 먹고 낙지 사다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고 자고 목사님 잠을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그마한 방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라고. 안명환 총회장이 지나가면 다 들려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간다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는 내가 맛있는 후라이를 해줬어요. 후라이 해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주라고 하나 더 해줬어요. 그리고 혹시 그 계란 있냐 물어보니까 5개 싸줬어요. 사후 대책 세우면은 노후 대책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부터요, 그 얼굴 인상 밝게 살고 지금 우리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박 목사님 말 한마디 나오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가 30분 40분 하는데 그 설교 속에 다 보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보화가 널려있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화가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뭘 주세요? 복 안 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세상 보화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뭐 황금이 좋다 하지만 천국 가면 길바닥에 황금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정한 보화는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진정한 보화는 평안이에요. 네, 평안해야 돼요. 나는 바닷가에 사니까 태풍이 불면 바다가 막 이렇게 하지만은 바다 속은 고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이 편해야 좋은 젖이 나옵니다. 목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먹는 젖은 독약이에요. 독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하면은 양들이 젖을, 좋은 젖을 먹고 사니까 편해진 거예요. 어느새 다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나를 본 것 같아요. 고생을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고생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편안해. 그리고 뭘 이렇게 고생한 것은 뭘서 느끼냐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에요. 그래서 첫날 제가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 점심 대접하는 한 끼 먹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을 먹는데 40억을 주고 경매로 해가지고 그것도 40억을 주고 밥값 다 내고 워런 버핏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은 워런 버핏부터 더 값진 시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40억, 50억, 100억 아니면 더 큰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화가 발견돼요. 그러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밭을 사요. 그런데 팔으라고 하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밭을 팔아야 보화가 내 것이 된다고 말했을까?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요.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 밭을 사지 아니하면 보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천국도 같이 취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땡, 불가능합니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천국 부활은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팔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느 만화에 보니까요, 부자가 집에 와서 다 팔았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팔았어요. 이불도 팔았어요. 옷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죠. 이제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 만화에 보니까 그 대목이 있어요. 세상을 너무 귀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보니까 이걸 사지 아니하면 안 돼요. 다 팔았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은 미쳤다. 제가 주려고 환장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그 좋은 가문, 학교, 명예 다 있었지만은 배설물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그러므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면은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현실의 어려움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화가 욕심나면 밭을 사세요. 현실이 밭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안수할 때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 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교회는 밭이에요. 밭과 같아요. 이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누가 발견할까요? 힘들어도 현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고통의 보자기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는데 1903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선교사들에게 대붕이 일어났어요. 먼저 선교사들이 붕을 맛봤어요. 그때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디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는 20대 한국 와서 인생 전부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대 한국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한국 사람 섬겼는데 등쳐먹고, 하디 선교를 한국 사람이 등쳐먹고, 그 다음에 이용해 먹고, 코쟁이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하니까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만둘까?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가면은 교수 자리도 있고 좋은 것이 많은데 갈까 말까? 이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디를 만졌어요. 하디야,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들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미워하는 자신을 보게, 내가 왜 미워했지? 그래서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근데 너 누구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이 오기 전에 4년 전에 선교사들 단체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경험을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만약에 하디 선교사가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포기해버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생활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시킨 마음을 싸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하면, 교회 헌신하면 힘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받아요? 일이 힘들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들 때문에. 그때 하디가 또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만둘까? 그냥 교회 옮겨버릴까? 교회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믿어 잘 시간만 타임 죽을 시간만 잘 맞추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사람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사람 때문에 왜 네가 억울해하고 상처받고 방망 뛰고 울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첫날도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식당에 오면은 이제 식당이 뭐 큰 식당이 아니니까 꼭 좋은 가방 들고 와서는 어제 내가 명품 거리를 가봤어요. 거리만 갔어요. 좋은 가방 꼭 의자에다 딱 놓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는 또 의자에다 딱 놔두고 그러고 막 옷이 좋으니까 뭐 튀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러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인은 교회 올 때 앞치마를 항상 백 속에 넣고 와야 돼요. 가방 속에 넣고 앞치마 두르고 일하세요. 그리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여주셔요. 쓰레기 하나 있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쓰레기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무엇이 부족할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혼자 힘들다고 상처받아도 또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가는 달보다 같이 가는 별이 더 멀리 간다. 혼자 가는 달은 외롭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같이 가는 별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년 마지막 결론으로 신년 축복송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치중하세요. 거기에 우선을 주시면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요셉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을 준 것이, 한 채 준 것이 아니고 애굽을 다 줘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을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고, 그때부터는 집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이 모든 거, 그게
지금 말하는 축복이에요.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도 기도요 길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짧게 하고 기도는 5분만 해도 길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5분 기도해도 길어요.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5분만 돼도요 왜 시간이 아직도 안 가지 이렇게 그래요. 그게 뭐냐, 내 기도하면은 5분이 길어요. 내 기도는 뻔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나 편안하게 옷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하니까 그게 기도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화를 캐내기 전에 하는 기도고, 진짜 아는 사람 기도할 때도 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지고 30분을 기도해도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내 필요한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왜? 그때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그와 욥에게 하나님께 너 악어다. 교만의 왕이 악어죠. 너는 악어다. 한마디에 녹아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